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1기 교과 총 제목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의 기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가로서 약속된 아들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 1장 2절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제1과 서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거기에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확정되었고 다시 다윗에게서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과 사무엘하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어느 누구도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과 개요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두 번째는 아들로 말씀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네 번째는 창조주. 그리고 5번째는 너를 낳았다 하는 이런 주제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원문에는 이 날들의 끝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원문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차 대꾸법적인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옛적에와 이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과 아들 그리고 다양하게와 한 번에 이런 구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미래를 지칭할 때, 두 번째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할 때에 이 마지막 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을 알렸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을 이기시고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신 그 시점, 곧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이 종말적인 의미의 이 마지막 때가 아닌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이 교과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절 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특별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 날에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오늘의 교과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통하여, 두 번째는 새 창조를 통하여, 세 번째는 영적 새 삶을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 시에 시작하신 그 일을 재림 시에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반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이것은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전체의 하나의 서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절에서 4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에는 그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사학적 기교에 있어서 신약 중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는 그 중간기는 약 한 400년의 그 침묵의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아니했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끝,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말씀하시고 구약이 끝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 교차 대구법적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마지막 날에 이 날들의 끝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계시의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부분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것이 완전 계시로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교과에 이 저자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representative, 그 다음에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 영어로 pioneer. 히브리 2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아르케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는 그 태초에 하는 그 태초가 뭐냐면 아르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로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언급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두주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는 했는데 이 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은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본질, 영어로 여기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만 Who is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팍스 레고메논,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체를 아파우가스마, 그 다음에 형상을 카락테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 하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광의 강체라고 했을 때 영광과 강체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세기에 교부였던 이 암브로스는 그의 책 디피데 1권 13가 4권 4페이지 9, 4권 9에 거기 나오는데 빛의 강선은 태양과 연관되어 있다. 서로가 없으면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다.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두 분 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의미를 암브로스는 아주 참 이 의미 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빛이 있는 곳에 강체가 있고 강체가 있는 곳에는 빛도 있다. 우리는 강체 없는 빛을 가질 수 없고 빛 없는 강체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빛은 강체 안에 있고 강체는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적절하게 이 영광과 강체의 그 관계를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카락테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카락테르, 우리말로 형상인데 이 카락테르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도장의 인, 두 번째는 도장 자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위에 거는 무엇입니까? 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무엇입니까? 인입니다. 위에 있는 이 도장과 밑에 있는 인은 서로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위에 것이 없으면 아래 것도 있을 수 없고 아래 것이 없으면 위에 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그것을 이 카락테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판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사진의 이 그림과 이 물에 반사된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서로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는 그 말은 곧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오늘 우리 교과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성경절을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빛 자체이십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맹렬한 불에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4편 6절에 있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라는 그런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6편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여기에 주의 빛을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9편은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시리로다. 여기에도 역시 주의 얼굴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했을 때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그분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에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여러 요한복음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요약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현현,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현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혹은 현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여기 밑에 제가 영어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놓은 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What Jesus did.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다음에 doing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둘의 의미를 한꺼번에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첫 이 네 절에서 교과의 저자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무엇도 거기에 나타나 있느냐면은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도 여기서 한번 좀 다루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신은 창조주와 구속주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은
구속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기에만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신언을 여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로 말미암아라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2장 10절이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했을 때에 이 헬라어 원문에는 디후로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조주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이 2장 10절에 마무리 또한 그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디후가 사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그 성경에도 디후를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도 디후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 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에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원문에 거기에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두 하나의 사건의 전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이렇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이것의 시간은 뭐냐면은 과거 분사예요. 포이 에사메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주 동사는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과거 분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주 동사보다 한 행동 앞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첫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편에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반대편에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 말은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등극하신 사건을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한가운데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가 여기 옵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라고 하는 이것이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거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여기 말하는 이 포이에오, 빨간 글씨로 껴져 있는 이 포이에오, 이 하나의 동일한 단어가 양편을 이렇게 당기면서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놀랍게 이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는 이 서두에 있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실 펼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인 서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제가 여기서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 것을 갖다 여기에 현재 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진화론적 창조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막 저절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의 유지자인 것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만물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과 시편 2편 7절에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가 아들을 낳았다 그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일단은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요 밑에 사무엘하 7장 14절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하고 뭐가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까? 너를 낳았다.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를 낳았다 하는 것하고 아버지하고 대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낳았다 하셨을 때에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 우선 성경절 한 몇 구절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여기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곧 여기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다윗의 자손도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혹은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특별히 여기에 부활이라는 말을 여기에 썼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호련히 변화되었을 때,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하나의 그런 하나의 그 특징을 여기에 뭐라 했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능히 부활을 갖다가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의 부자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딸만 있을 때는 부자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아들이 태어난 그때부터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했을 때 그거는 그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그것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바로 성육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등극하시는 이 모든 하나의 일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것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무슨 성육신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고 왕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분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하는 이런 명칭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명칭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일을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의 저자가 한 말 가운데 참 제가 이것은 굉장히 참 전적으로 동의하는 하나의 내용이 여기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이러한 명칭은 하나님이신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제 낳았다 아니고 내일 아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이 오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를 거쳐 하늘에서 진행된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포함하는 그 모든 시점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또 만유의 후사, 만유의 후사는 왜 필요합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유의 후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후 하늘에 승천하셔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신 그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을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여기 우리 사도행전 38페이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주의 즉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신호였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징표로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는지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의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들이 성육신으로 오셨다가,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으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등극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3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옛적에 그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서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9절에는 능하신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교과를 통하여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연구할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하나의 일종의 배경으로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계신 우리의 주님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지나면서 이 교과 공부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연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